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가 이제 부활을 생각하는 감사 주일입니다. 부활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의 그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함께 이렇게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이제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마디를 하세요. 우리가 소위 십자가 7언이라고도 하는데, 그 첫 마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네 번째는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마디를 하셨는데,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전부 할 수 없어서 오늘 우리가 첫 마디를 살펴보고 다음 주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두 마디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나머지는 우리가 새벽 특별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함께 그 시간에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당시에 그 로마에서는 제수들 그리고 사형수 노예들, 특히 도망가다가 잡히거나 반란을 일으킨 그 노예들을 처형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수차례 이렇게 고문을 하고 구타를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다 벗겼다 옷을 벗기고 홍풀을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희롱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갈대아를 손에 잡혀줬다가 그걸 빼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칩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어깨에 십자가를 매죠. 십자가가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약 34kg에서 57kg 정도 된 무게였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쌀 우리가 보통 20kg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이제 양팔에 묶인 채 이제 골고다를 향하여 갑니다. 그 가던 중에 사실 우리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구타와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피가 터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탈진 상태에서 계속 쓰러지고 일어서고 쓰러지고 일어서고 그런 이제 반복 중에 잠시 오늘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고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잠시 이제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또 이 십자가가 이 땅의 부활의 삶의 증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많은 백성과 많은 여자들이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절망으로 생각하고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억울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오늘 울고 따라온 모습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 중심으로 본다면은 지금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도록 생각하고 억울한 생각 속에 슬픈 생각 속에 울고 따라옵니다. 또한 백성들과 관리들과 군인들과 함께 매달린 내가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행학자 같은 경우도 십자가를 지금 같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고 또 비웃고 또 희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하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지금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십자가를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 송혜 씨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아들이 하나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영동대인가 어디 대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나서 뛰어갔더니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 그러더래요. 병원에 이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근데 도저히 살릴 수 없어 못 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남산에 가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렸다고 그래요. 어디서. 근데 소나무에 걸려서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더래요. 저럴 용기 있으면 살지.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 마음 절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배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신학적으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신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차원에서 아주 외롭고 또 고독하고 어떻게 보면 또 무서운 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십자가도 여러분이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이지 않고 또 패배자로 여기지 않고 또 결코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뭐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누가 대신 질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져야 하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그 죄인의 죄값 그게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죠. 이걸 감당하신 바로 구원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목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적어도 실패한 이유는 잘못하면 사람을 보기 때문에 오늘 물론 구레네 시몬이 잠시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26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누구를 따르게 해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가 졌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고 있냐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십자가를 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졌다 하면 시험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누구를 보고 가고 있느냐, 이 십자가의 기준이 누구를 두고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올 때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지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져놓고 이 공로를 까먹는 이유는 어쩌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 집사 얘기를 자주 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신이 아니었거든요.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무 죄 없이 예수님과 똑같이 맞아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모습을 사무엘상에 가면은 벳세메스를 향한 암소 2마리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한 번도 그 성경에 뭐라 하냐면 한 번도 져보지 않는 암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낯설은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번도 져보지 않는 이 멍에를 맨 암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새끼가 딸린 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소를, 새끼를 성경에 보면은 집에다 이제 놓고 한 번도 명예를 매보지 않는 암소를 끌어다가 새끼를 띄워놓고 속건제 제물과 법궤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를 향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물론 오늘 얼마나 우리 주님이 힘들고 아파했으면은 구레네 시몬이 잠시 지지만 여기서 핵심은 예수를 따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꼭 예수를 따라야 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향한 그 암소 2마리가 울면서 벳세메스를 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힘듭니다. 왜? 낯설기 때문에. 익숙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있을 일을 내가 미리 지는 거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던 낯설고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홀로 졌던 것처럼 누가 위로해 주지 않고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본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나 혼자 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벳세메스를 향한 이 암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고 있는 것처럼 나 홀로 지른 것 같지만 분명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도 함께 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함께 은혜를 나눌 내용은 십자가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과 내 자녀를 위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내 죄가 보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녀의 죄가 보이고 우리 부모 형제의 죄가 보입니다. 왜?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지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딸들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이 여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익명, 누구를 얘기하지 않고 딸들아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하여 너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운다는 것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울지만 또 다른 역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의 죄를 생각하면서 이 민족의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고 요를 적셨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29절에서 33절에 종말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부활의 증표입니다. 근래에 와서 제가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종말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여러분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죽음 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증표는 곧 죽음이에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가 의심 많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새롭게 영적으로 부활했거든요. 그럼 영적으로 부활했다 해서 내 가족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구원받았는데 내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부활은 했다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데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면 도마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도마는 아니야. 나는 예수의 부활을 못 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요. 그러면 야 도마야 나 부활했지 않느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도마야 나 부활의 모습을 봐라 하면서 죽은 흔적을 보여줘요. 야 너 손으로 내 못자국 넣어봐라. 너 손으로 내 창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 속에 여러분 이 부활의 증표는 십자가와 동격입니다. 동정과 같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부활의 증표이고 부활의 증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임신하지 않고 애 없는 자가 복이다. 30절 그때에 다 무너진다. 여러분 종말이 이르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죽음의 자리, 없음의 자리, 티끌의 자리, 흙의 자리, 먼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이 없음, 티끌, 먼지로 돌아간 삶이 곧 부활의 삶이고 그 부활의 증표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죽음이지만 좀 더 우리가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종말이 오면은 내가 진실로 없음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 믿어진 자만이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자기를 비울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결국은 33절 보면 심판의 구원으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처럼 종말 이후에 이제 여러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오늘 너는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오늘 부활하리라. 너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오늘 나의 존재는, 실존은 뭐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 그러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래요. 우리 산상복음의 여러분 첫째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마지막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의를 때문에 핍박이라는 것은 본질적 의미는 오늘이나 어제나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 속에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여기서 솔직히 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뭐 부모 형제들이 그건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여기 본질은 내 안에, 왜 천국은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다스림에 올리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종말론적 개념의 다스림에 올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의 때문에 핍박이라는 것은 내 옛사람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이 천국 통치로 말미암아 없음의 자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것은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내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평안이죠.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내 안에 자존심으로 가득 차고 내 안에 이기심으로 가득 찬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부활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죄인의 죄값을 치르는 용서, 또 구원, 부활,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용서, 사랑, 긍휼, 자비 이걸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안다는 것은 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꼭 역설의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양면을 이쪽 지금 면을 빛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둠을 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구원론에 문제가 있거든요. 대개 우리 한국 정서는 구원을 이 땅에 복받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안다는 건 죄를 아는 거예요. 그건 죄는 뭡니까, 여러분? 죄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적 무능.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많은 백성들과 여자들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는 자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또 비웃고 희롱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며 비웃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할지다 이렇게 조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보라 그럽니다. 내려와 봐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해들이 생기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죄값을 내가 감당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부인이잖아요. 내 오름이 부인되잖아요.
여러분 다툼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틀렸어요. 내가 감당해 줘야. 그걸 틀린 걸 증명하는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것은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과 원수돼요.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러나 생명은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져주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근데 여기서 야, 너가 틀렸고 내가 옳았지만 내 인격이 높아서 너 대신 져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첫째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몰라요. 우리도 그런 상태였는데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뭐 한다고 그래요? 알지 못한다 그래요. 목회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은 생각입니다. 다 맹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배신감과 그 억울함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고 부활을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죄를 알아는 거예요. 그 죄는 전적 타락, 맹인이에요.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얘기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 빛을 얘기하잖아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특권이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교만한 차원이 아니라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십자가는 맹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맹인들 앞에 여러분들이 빛으로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맹인 앞에 서운함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맹인 앞에 잘했다 못했다 따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길을 내가 같이 인도하고 있다는 게 복이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구약 이제 이 34절 우리 봅니다.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여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신약에 등장하고 여기 십자가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결국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는 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존 오웬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타락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평범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0% 신앙생활에 타락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나태하고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타락을 존 오웬 목사는 죄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평범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결코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주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이 구원의 값을 크게 알아야 돼요.
평범하게 대충 알게 되면요, 신앙생활 평생 안 변합니다. 왜? 구원이 평범한 만큼 나도 그냥 평범하게 그러려니 하고 살겠죠. 그러나 진실로 이 주님의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느껴진 사람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없음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실로 크신 아버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